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단에서 하는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매부차를 타고 매부가 장로예요. 나보다 선배 장로야. 한참 선배. 매부차를 타고 여기로 해서 용월까지 집으로 가느냐고 고생을 아주 저 때문에 무척 했을 거예요. 어쨌든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게 11시라서 제가 좀 톤을 높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어제는 못했어요.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썩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 성화돼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각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삼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서로 잘하겠다 하는데 그 자리만 가면 망령된 짓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선출해 주셔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들은 말씀 심령의 그릇에 담고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여서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가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겸손해야 되고,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5절서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노릇을 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 극형을 주님이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가? 우리가 질 것을 주님이 대신 졌다 그 말이에요. 예? 죄 없는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해 주었어요.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빛을 어떻게 해서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친히 몸으로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진리를 복종하여 죽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어요. 지금 주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것과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 보잖아요. 남을 짓 밟아버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머리가 되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잖아. 응?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남을 짓밟지 않고는 안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는 세상엔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도적질을 하고 착복을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깐은 낙을 누릴지 몰라도 그거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한 방 때려버리면 초계같이 날아가고 없다 그 말이에요. 응? 하늘나라에서는 이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가 낮아지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데 야 그거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뭘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느냐 이게요. 왜 여기 내가 매여서 살려고 하지? 이런 게 들어왔어요. 저는 누구를 짓누르지도 않지만은 원칙주의자라 옳은 얘기 아니면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옛날에는 저를 보고 아주 대꼬쟁이 같다 했어요. 최씨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 그러지. 저 인간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거예요. 그래 내가 붙이는 밭에는 내가 돌아다녀서 풀도 없다네. 장난하느냐. 예?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높아져. 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복종이야. 그게 정상이라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거 아닌데? 마귀가 탁 틈을 타면 그래. 뭐 복종은 뭔 복종이야. 내가 그냥 지키는 대로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가면 되지. 뭐 신앙이 별거냐. 신앙이 별거예요. 별거. 세상은 몰라 이 세계를. 근데 우리는 알게 했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어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하늘에서 큰 자가 돼요. 그런데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내 멋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파요. 맞기 전에 그런 짓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속에서 뭐라 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으나 싸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종노릇을 많이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살이는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해볼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대신 위협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요. 우리가 맞을 거 주님이 대신 맞고 손가락질 받을 거 주님이 대신 손가락질 받고, 예? 우리가 욕먹을 거 주님이 대신 욕먹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고, 이거 우리가 받을 거요. 우리가 받을 거. 우리가 받을 건데 주님이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할 때에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왔는데 인간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와서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죄를 담당할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대신 위협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와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들의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권세와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계속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평강이 성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평강은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평강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썼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제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업으로 삼으라 한 게 이거라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업으로 삼으면 후속 타러오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공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게 성경이니까. 최장로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최장로는 성경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믿고 안 믿고는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헛되이 전하지 않고 똑바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본업으로 삼고,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되고 돈은 써야 되잖아요. 뭐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2호로 삼으라 그 말이야. 믿음을 1호로 삼고 그렇게 살아보셔야 그럼 잘 돼요. 응?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먹을 때는 잘 먹는데, 비싼 것도 먹는데, 우리들이 돈 많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 것은 뭐예요? 건강식이요. 건강식. 잡곡을 넣고 섞어서 밥을 내서, 여름에는 산에가 나물 뜯어다가 저장해 놨다가 그거 볶아서 먹고, 그거 얼마나 건강식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 3끼 먹으면 그만이야. 요새 최장로가 입맛이 좋아져 가지고 그죠? 이것저것 막 먹었더니 살이 쪄서 80kg가 넘어요. 지금 81kg인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 이게 쪄서. 그래서 내가 이제 벌통을 밤에 싣고 나르고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좀 힘을 축적가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75kg 정도면 아주 가볍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말씀을 받게 되면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일시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알맹이가 없고 뭐 말이 있어요? 껍데기뿐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우리 영이 자라나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말씀도 점점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도록 힘써야 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있을 거야. 예? 어렸을 때에는 어때요? 어린아이 금방 나면 초유라고 해서 그것을 아기에게 먹이잖아요. 그게 아기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의 저주로 먹었으나 이빨이 나고 자라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외손주를 둘째 놈을 주일날 부활주일날 아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하기로 오너라 했더니 여기서 강릉에 사는데 강릉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 큰애는 어떡하고 그래? 큰애는 지금 아빠 따라서 교회 행사하는 데 갔다가 와라. 요 돌 지나고 이제 두 돌이 다 오는데 포동포동한 살을 찐 게 아주 딱딱한 게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요. 응? 또 낯을 안 가려서 할아버지한테 하라고 와서 와락교 안 키고 아주 이뻐요. 예? 자, 어렸을 때는 단단한 것을 못 먹어. 그러나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과일을 깎아서 썰어놓은 것을 먹을래 하고 물었더니 먹는다 해서 하나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니까 우물을 꾹꾹 씹어서 먹어요. 야, 이놈 다 컸구나. 응? 성도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며 그만큼 단단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이 더욱 자라나고 강건해져요. 집을 건축할 때에도 재료가 단단해야 좋은 집이 되고 견고하지요. 판자로 지은 집은 태풍이 불면 날라가 뜯어지고 날라가고 없어져요. 미국에 보세요. 그게 와 무섭더라고요. 시멘트로 지은 집은 괜찮은데 나무로 지은 집은 무슨 태풍이에요?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다 부서져 버려. 다 부서졌어. 응? 그 미국에 불이 났는데 집이 한 채는 멀쩡한 게 서 있어. 그게 뭐냐? 시멘트 구조물로 지은 집은 안 탔어요. 다른 건 다 타고 뭐 아주 재가 나온데 나무로 집을 지으면 뭐 좋아요. 사람한테 좋은데 불이 났다 하면 남는 게 없어. 싹 그냥 폭삭 내려.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하면 튼튼하고 철골조 아이빔으로 건축을 하면 더 든든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단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야 영이 자라나고 영적 성전을 견고하게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적인 것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계단이 있고 영이 자라날수록 높은 계단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초보적인 단계의 말씀은 알기도 쉽고 감동도 쉽게 받고 지키기도 쉬워요. 그러나 초보적인 말씀만 받아 먹으면 영이 자라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또 넘어가네요. 요 5절만 하고 마치게 조금 남았는데, 영이 자라나서 신령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려면 점점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해 가자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많고 힘이 들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돼요. 그렇다고 하여 영적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진리를 팔아먹고 평안히 지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영적 성전을 3층으로 지었으면 4층 지을 재료를 받아서 계속하여 지어가라고 그래요. 4층 지을 재료들을 다 팔아먹으면 편안하고 힘은 안 들지만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 어른이 먹는 음식이 단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요. 말씀대로 살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최 장로도 주의 일에 너무 지쳤었어요. 너무 주의 일에 지치니까 일어서기가 힘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그런 부분들을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있고 능력있게 말씀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축적되어 있어요. 현재에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마음에 듣도록 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요것이 고난이구나. 내가 현실에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의 확증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의 말씀 깨달은 것만큼 현실 세상에서 순종하고 실행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죠. 36분 42초. 좀 짧게 하려고 해도 하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내일 이렇게 연결해 붙여도 쉽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가도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간이 날 때 들으면 돼요. 뭐 예배도 1시간씩 드리는데 뭐 그냥 말씀 이렇게 들어보시고 성경 같이 읽고 하면 그래도 하루에 몇 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날씨가 이제는 완연한 봄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산에는 삼벚꽃이 피어서 많이 피었어요. 오늘 같이 양봉하시는 분에게 들렸더니 꿀이 조금씩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 날씨가 좋다 하니까 꿀을 뜰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꿀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저는 꿀에다가 뭐 설탕을 섞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꿀 뜰 준비를 해놓고 내일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꿀을 뜰 때는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꿀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고 겨울 먹이 주었던 것은 설탕입니다. 겨울 먹이는 설탕을 주는데 이제 그거를 남아있는 그 설탕꿀은 다 채미를 해요. 싹 빼냅니다. 싹 빼내고 그리고 꿀을 다시 벌들이 가져오게 채워넣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뜨는 꿀은 그 소비에 묻었던 겨울 양식 묻어서 다 씻지 않은 이상 그 조금씩 있죠. 그거는 묻어 있을지언정 그 다음번 더 뜨는 꿀은 설탕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꿀을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 집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찍어주라 하고 하면 되는데 혼자 하니까 잘 못 찍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날 보고 아빠 그거 삼각대 세워놓고 해도 안 된다. 손에 벌이 미리 막 묻고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안 돼서 그냥 해놓고 그런 거 찍고 이렇게 한다네. 그랬더니 그런 점이 좀 집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꿀뜰 준비를 합니다. 아까는 낮에 비가 오길래 산에 벚나무꽃이 피고 드릅이 올라오고 이러길래 사진을 찍어서 짤막하게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을 보자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반을 잘라가지고 하다 보면 앞에 한 거 잊어버리면 뒤에서 한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편씩 한 편씩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이 끝이 나면 소아시아 7교회 2장의 시작이 되겠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한참 가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최 장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저 장로님에게 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알았던 게 슬슬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는 거 보면. 그리고 한 가지, 천주 교황이 뭐 그 사람들은 우리는 소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선종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떴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천주 교황이 죽었는데 오늘 천주 교인을 한 분을 만나서 왜 여기 있느냐고 문상 안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래서 당신들 1호가 갔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비행기 표가 다 매실이 돼가지고 못 갔어. 웃으면서 장난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또 교황을 다시 그 사람들이 뽑잖아요. 뽑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뽑힐런지 아주 유심히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아주 꽉 차게 해놓으세요. 성경 못 볼 날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못 뽑아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주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싹이 파릇파릇 새봄이 됐는데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솟아나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